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과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암송하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교회 청소를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진공 청소기가 꽤 쓸만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청소기가 흡입력이 약해져가지고 먼지를 빨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그 뒤에서 앞에서 이게 밀고 나가는데 뒤에서 진공 청소기가 굉장히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나 봤더니만 진공 청소기로 들어가는 부분에 그 호스가 구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스가 구겨지면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소리는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뭐는 안 돼요? 흡입은 안 돼요. 청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겨진 부분을 펴가지고 천천히 밀고 다녔는데 꽤 흡입력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크게 소리가 나서 돌아보면 구겨져 있고 그걸 다시 펴서 그렇게 청소기를 밀고 다니면 이게 굉장히 흡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가 이거 청소기 꽤 쓸만하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소리가 요란하면 청소가 안 됩니다. 모름지기 청소기란 어때야 되죠? 소리 없이 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란해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요란하게 신앙생활은 하는데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왜냐하면 그 흡입력이 없는 진공 청소기와 같이 소리는 요란하게 내는데 결국에는 흡입력이 없어서 뭔가를 빨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가 없는, 청소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지경에 우리의 삶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은 왜 이런 방법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더 효과적이고 더 유용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택하셔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이웃들을 회복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단 0.0001%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미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왜 부름받고 난 이후에 더 부끄러운 삶을 삽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주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불러내시고 난 이후에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방인이 행함과 같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 그거 행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새로운 하나의 존재 방식을 체득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하나의 존재 방식을 배워가는 일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방인에서 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족이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체득해야 하는 새로운 하나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이 체득해야 하는 새로운 하나의 존재 방식은 뭐예요? 사랑과 예배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사랑으로 예배하는 그 존재 방식이 아니고선 우리가 뭘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떤 경우에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제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물,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제물은 가깝게 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제사하러 간다,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러 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건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과 예배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젖어 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뭘 신뢰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예배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세상을 바꾸어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난한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줄인 이들을 먹이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사랑이나 예배 따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랑과 예배가 아니라 이미 증명된 방식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생각이고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증명된 방식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증명된 방식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나라들 사이에 평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었어요. 지금 또 중동 전쟁이 터졌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지금 개입하려고 그럽니까? 이란이 개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3차 대전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그 버려지는 음식물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한 해에 1조가 넘어요. 1조 3천억인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버려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1조 5천억이면 여러분, 그거면 북한의 백성들 먹여 살릴까요? 못 먹여 살릴까요? 먹여 살립니다. 지금 어느 그 식량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80억에서 85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식량이 한 120억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배가 터져 죽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기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증명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는 이미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증명된 방식들을 통하여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이미 증명된 방식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볼 때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3절로 7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모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결국 문제는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부패하고 욕심사납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봤죠. 룻기에서 고엘 제도라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추수할 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한쪽 반 모퉁이는 거두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율법의 규정을 따르고 그 율법의 규정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시행하는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원이고 예수님이 그 내용이며 성령님이 그 동력이라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말은 뭘까요? 청년들은 알죠? 사랑의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죠?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주의와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면 뭘 상실하게 됩니까? 친밀함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친밀함은 계급이 아닙니다. 동정일 수가 없어요. 친밀함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룻에서 살펴봤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룻이 나중에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그 명칭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 다음에 소녀, 그리고 나중에는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룻의 명칭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유력한 남자에게 어울리는 여자인 현숙한 여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뭐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룻의 지위를 어디까지 높여놓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은 지위까지 격상시켜 놓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문제들이 무엇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문제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면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이 결국 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셨듯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지위까지 격상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건, 맏아들이 되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그냥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이미 증명된 방식들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효과를 내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늘 외쳐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동정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동정을 베풀면서 그들 위해 군림하려 드는 교만은 있는데 저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나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은 어느 정도의 문제인가 하면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부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낙심, 절망,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를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거룩한
아들의 지위까지 우리를 높여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받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희가 그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은 동정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녀로서 뭘 하는 일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어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가정 가운데 그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부모가 누구를 닮아가면 돼요? 부모가 누구를 닮아가면 돼요? 주님을 닮아가면 돼요. 왜요? 주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어떠함에도요?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무엇인가를 제대로 행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려놓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가 누구를 닮아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그 부모 아래 자라는 자녀들은 결국 누구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부모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본받는 부모가 그 자녀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는 세상이 부여하는 권위와는 달라요. 세상은 뭘 가져요? 세상은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그 권위를, 다른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권위를 가지고 있죠. 힘과 돈과 권력으로 다른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권위는 그런 권위 아니에요. 그런 권위 아니에요. 나를 죽여 상대방을 채우고, 그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삶을 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에게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강화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MZ세대들이 제일 힘겨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MZ세대들의 특징 한 가지가 그겁니다. 상대방은 내게 권위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해야 돼. 근데 여러분, MZ들의 생각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내게 명령하고, 왜 당신은 내게 그와 같은 일을 요구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MZ 세대들이 그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에게는 뭐합니까?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요.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서 그 말에 복종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권위를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상대방에 대하여서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대의 권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예배하라, 헌금하라,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무엇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면 되실 텐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이 사랑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방식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맺는 관계에 관한 모든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에베소서를 한 100번도 넘게 읽었는데 5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5장 14절 말씀 별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는 사랑을 실천하는 토대가 돼요. 여러분, 예배할 수 없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건 100% 진리예요. 예배할 수 없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뭐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은 지극히 관계적이에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일반적이고 관념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관계적인 친밀함에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겁니까? 이 관계적인 친밀함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겁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주님의 방법,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이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울은 이게 주님의 방식이었다라고 설명해요. 바울은 이게 주님의 방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주님께서 취하신 삶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과 누구의 의지와 누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결국 뭐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을 무엇으로 드린 거죠? 예배로 드린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과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행하셨던 분이세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세요. 11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합리주의와 이미 증명된 방식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어둠의 일일 뿐이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고 방탕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취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허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술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축제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광적인 무절제가 난무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춤추고 광적인 그 무절제가 난무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춤과 음악과 더불어 술에 취하는 것이 신들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멀쩡히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들린 상태는 휘청거리고 주저하고 자기 그 술로 말미암아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신이 들린 상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적인 자신에 대한 무절제가 낳는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광적인 자신에 대한 무절제가 낳는 비극이 관계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술을 먹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술이 사람을 먹음으로 사람이 뭐가 돼요? 개가 됩니다. 개가 되면 뭐 하죠? 개소리가 나오죠. 짖습니다. 그러면 뭐가 끊어져요? 소통이 안 돼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사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친밀함이 깨어지는 건 사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을 보면 대부분 무슨 관계가 깨어져 있죠?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사랑이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기 확신과 자기 사랑에 빠지면 타인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친밀함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깨어진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삶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런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무가치한 일로 보여지게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랑과 예배 따위로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랑과 예배만이 세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에베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뭐예요? 술이에요. 난잡한 성생활이에요. 거기에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흥청망청 춤과 노래에 빠져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난무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예배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면하고 세상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받는 그 손가락질과 조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예배가 아니고서는, 사랑으로 예배하는 그 행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켜 갈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회복시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삶을 변화시킬 그 유일한 길이 사랑과 예배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하여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본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뭐라 그랬죠? 친밀함, 관계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삶의 길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술에 취한 사람은 뭐합니까? 내가 자기 자신을 높여요.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존중하고 다른 누군가를 높입니다. 그리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시고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핵심은 제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나보다 더 존중하고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향하여서 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희생제물로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할 그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면 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세상에 죽어있는 그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서,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여러분,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희생제물로 감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던 것과 같이 이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그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놓는 그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예배를 통하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랑, 관계의 친밀함을 세상 속에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자녀들 앞에서 정말 자녀들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자녀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붙여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부모가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구나,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부모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우시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나 또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예배함이 아니면 그 어떤 친밀함도 그 어떤 관계의 회복도 주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대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사랑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영혼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